오늘도 예배를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필리핀 선교주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데 잘 갔다 와야 되겠죠. 잘 갔다 오는 것도 중요한데 갔다 오는 것에 의미가 되지 아니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안목들이 있어서 은혜가 충만한 그런 선교 주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또 우리 선교팀에게 축복하고 또 이 자리에서 함께 중보기도 하실 거지 않습니까? 그러죠? 남아 계신 분들은 막 더 새벽을 깨우고 막 철야도 막 더 하시고 그러실 거잖아요. 네, 대답이 없으시군요. 네, 그렇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들을 주님이 하고 계시는데 제가 이제 오늘 이 말씀을 결정을 이렇게 한 것은 금요 기도회를 이렇게 하면서 이제 금요일 날 성경 통독 예배를 드리면서 제게 하나님께서 주님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 가운데 어떤 부분을 건드려 주셨냐면 39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39절. 39절입니다. 시작. 나를 아멘. 저 이 말씀이 너무나 이렇게 막 제 심령을 막 이렇게 막 뭐라 그럴까요? 어떻게 표현이 안 되는 막 파괴할 것 같은 막 내 안을 막 두드리고 막 이렇게 하는 그런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래갖고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가운데 오늘 설교 제목에 말도 나왔지만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겠다. 이 말씀이 너무나 이만 막 가슴을 쳐서 제가 막 이렇게 기도하며 막 통곡했는데 그냥 이 말씀은 이게 요한복음 6장에 있는 말씀은요. 너무나 특별히 요한복음은 저의 경우에는 요한복음을 너무 많이 읽었습니다. 외웠으니까요. 1장부터 21장까지 다 외웠었으니까. 근데 그래서 친숙해요. 너무너무 친숙한데 이 39절의 말씀을 또 성령님께서 이렇게 건드려 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이런 거다, 이거다라고 하는 것들을 막 가슴으로 심령으로 너무 느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한 사람도 잃어버리고 싶지 않으신 그 뜻을 가지고 계시다. 우리 아버지는 이 고백을 어떻게 표현을 할까? 하나님은 너를 잃어버리고 싶지 않대. 너를 잃어버리고 싶지 않대. 예? 저보다 연장자도 있고 저보다 이게 나이가 어린 분도 계시지만 이 연장자들을 향해서도 하나님께서 목사가 하는 말이 아니라 나는 너를 잃어버리기 싫단다. 잃어버리기 싫단다. 우리 저 꼬맹이 저거 엄마 품에 앉아 있는 저거 저게 듣지도 못할 것이고 뭔 소리 하는지도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저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저가 엄마 뱃속부터 작정할 때부터 나는 너를 잃기 싫어한다. 이런 말씀을 영원 전부터 이렇게 하신 거 아닙니까? 정말 주님의 마음을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렇게 드러내신 거 아십니까? 그걸 느끼며 주님이 이랬다고 그런다면 내 삶도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기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목회가. 그래서 오늘 감사헌금에도 그렇게 하나님 주님께서 주님의 뜻이었고 아버지의 뜻이었기 때문에 내 마음으로 아니면 내 삶 가운데 아니면 내 가정에서든 아니면 내 친척이든 아니면 친구들이든 뭐 어떤 우리 지체들이든 모든 제가 숨쉬고 살아가고 있는 모든 현장 가운데서 그것이 목회가 될 수도 있고 가정 삶이 될 수도 있고 제가 처해 있는 아니면 목사님들의 그룹이 될 수도 있고 그 모든 삶 가운데에서 만나고 담소하고 같이 교제를 나누고 아니면 때로는 양육하고 하는 그런 모든 그 그룹들 안에서 울타리 안에서 주님의 심정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저 한 영혼을 또 저 한 친구를 저 한 가족을 친척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우리 주님께서 막 이렇게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끝까지 이를 악물고 끝까지 정말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부르짖어야 될 것이 이 한 부분밖에 없겠구나. 한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서 정말 천하 모든 영광에 충만한 그 영혼들을 한 명씩 한 명씩 그리고 모든 인류에게까지 예수께서 살리신 것처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치셨던 예수의 삶이 나의 삶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 때문에 주님, 나의 부족함 때문에, 아니면 나의 연약함 때문에, 아니면 나의 어떤 행동 때문에 이런 어떤 한 영혼들이 잃어버리진다면, 잃게 된다면 과연 우리 주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내가 십자가를 지고 메고 가고 있는 이 삶 가운데 이게 아버지의 뜻이 내 안에서, 삶에서 이렇게 실패되어지는 모습들이 있어서는 안 돼야 되겠다. 그 역시도 하나님께서 이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야 가능한 부분들이지만, 우리는 그 고백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보호하기를 원하시는지 그것이 성령으로 경험되어져야 됩니다. 좀 전에도 그냥 제 자랑처럼 요한복음 외웠다라고 그러지만, 이 외운 말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말씀 한 말씀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성령으로 깨닫는 부분이 우리 안에 더 많아져야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뜻을 이렇게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의 뜻, 한 영혼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는 그 원동력을 오늘 우리 삶 가운데서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조명해 볼 때, 이 말씀은 언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냐면, 우리 6장에 있는 4절을 보시겠습니다. 4절. 6장 4절입니다. 시작.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아멘. 예수님께서 3년 6개월 동안 공생애를 보내면서 대략 4번의 유월절을 보내셨습니다. 이 4번의 유월절을 보내시는 동안 오늘 이 말씀은 유월절이 가까우는 그 시간대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또 바리새인들과 또 제사장들과 그들과 함께 말씀을 하는 그 광경인 것입니다. 유월절 가운데 주님이 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들은 생명을 달라고, 우리에게 떡을 달라고, 모세가 과거에 우리에게 떡을 주고 광야에서 우리를 살린 것처럼 당신이 만약에 선지자라고 그런다면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이끌어 달라고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그 모세가 주었었던 그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었었던 그 떡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친히 오셨다. 그래서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내 떡을 받아 먹어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내가 하나도 너희들을 잃어버리지 않겠다. 이 말씀은 어디에서 시작이 되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시작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너를 잃기 싫어. 아니면 나의 친구를 향해서 나는 너를 잃기 싫다. 아니면 믿지 않는 가족들을 향해서 나는 당신을 잃기 싫습니다. 이렇게 고백한다라고 한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육신적으로, 감정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감정을 가지고 나는 너를 잃기 싫다라고 말한다고 해서 그것이 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유월절에 예수님께서 이 고백을 하신 것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살리신 것은 무엇으로 인한 것이었습니까?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오직 예수의 피만이 한 영혼도 안 잃어버리게 만드시는 원동력이라는 것이죠. 다른 것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영혼을 잃고 싶지 않다면, 영혼을 세상 가운데서 파괴되는 모습 가운데 그렇게 방치되도록 그렇게 내어두지 않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반드시 돌아가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고 어린 양의
그 생명의 보혈인 것입니다. 반드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으로 돌아가야만 그 영혼을 잃지 않는 거예요. 제가 그 간증에 어떤 무당을 하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26년 동안 무당을 하셨대요. 한 40대 중후반 정도 되시는데, 근데 자기가 이게 점도 보고 막 이렇게 치고 점치고 굿도 하고 막 이렇게 하면 영적인 것들이 다 이렇게 보이고 막 이렇게 한다는 거죠. 영적인 것들 보이고 또 그렇게 판단되어지고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자기를 이렇게 신내림을 하게 만들고 무당의 길을 걷게 했었던 그리고 지금까지 이렇게 왔는데 어느 순간 자기가 너무너무 답답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산기도를 하는데 그 산기도를 이렇게 올라갔다는 거예요. 산기도를 올라가면서 자기 정말 비명을 지르며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이게 산 맨 꼭대기에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저 맞은편에서 십자가가 밝게 빛나더래요. 십자가가 밝게 빛나서 저게 뭔가, 저게 무슨 뜻인가. 결국 십자가는 교회를 말을 하고 교회에서 말을 하는 그 하나님을 말을 하는데 그 십자가의 그 빛이 자기를 너무 강력하게 계속 비춰서 어떻게 엄두가 안 나더래요. 여하튼 그렇게 기도를 끝나고 이렇게 집에 내려왔는데 집에 내려와도 그게 잊어지지가 않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이 CTS 방송을 이렇게 딱 틀었는데 그 CTS 방송에 목사님이 상담을 해주고 막 이런 그 시간이더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도 그냥 거기에 막 전화를 하고 싶어서 전화를 들었는데 마지막 타이밍에 마지막 그 얼마 남지 않은 그 프로그램의 마지막 시간에 딱 한 사람이 걸릴 수 있는 시간인데 그 자매가 전화를 걸었는데 그 자매가 그 목사님하고 연결이 된 거예요. 저는 무당입니다. 아마 시청했었던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랐겠죠. 무당이 전화를 했으니까 그 기독교 방송에. 그런데 이제 그 목사님이 이제 무슨 일로 이렇게 어떤 상황입니까? 마음이 어떠십니까? 그런데 이제 자기 얘기를 하는 거죠. 자기가 산기도를 갔는데 거기서 십자가를 받고 근데 나는 무당인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고. 근데 이제 그 목사님이 그러면 저를 따라해 보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었던 그런 죄인입니다. 그러면서 회개 기도를 이렇게 영접 기도를 이렇게 따라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몇 마디를 못 하고 나서 그 자매가 막 복받쳐 갖고 이 안에서 말을 못 하는 거예요. 말을 못 하면서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결국은 그 한마디 단 한 3, 4분의 그 기록이었는데 그 기록 속에서 그 자매가 26년 동안 그 무당했었던 삶들을 다 포기해버리고, 이게 그래도 왕무당이었나 봐요. 자기가 교육할 수 있는 그런 제자들도 있었고요. 그래갖고 그 제자들도 자기가 간증하고 그렇게 예수를 전해서 가르쳤었던 그 무당, 그들을 다 교회로 인도하면서 같이 나갔다는 거죠. 그래서 같이 나가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는 영적인 것을 보았으니까 알았으니까 지금 목사님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를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저게 영적인 얘기를 하는 건데 우리는 그냥 어떤 영에 대한 영적 세계에 대해서 그러려니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듣고 있지만 그 여자분은, 그 자매는 이게 실제적이라는 거죠. 한 번도 못 들어봤는데 정말 교회에서 이런 말씀을 전하는구나 전혀 몰랐는데 들어가서 봤는데 말씀을 들었더니 정말 이 영적 세계에서 세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여 다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정말 그렇게 무당짓하며 살았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 자매를 건져주시고 살려주시고 그렇게 해서 자기를 변화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자매가 말을 할 때도 얼마나 기뻐하는지 얼마나 감사하는지 모르더라는 거죠. 세상에 수많은 영들이 있고 더러운 영들의 지배 아래에 있지만
그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건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외에는 그들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게 없어요. 내 감정으로 살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쟤를 살려야 되겠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관계를 갖고 있는 영혼들, 아니면 내 사랑하는 남편, 아내, 자녀들, 그렇게 예수께로 이끌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다 있잖아요. 그러나 내 감정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 언변으로, 언변술이 좋아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입술이 우드나도 하나님께서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채워주시고 그 예수로 인하여 저의 영혼이 변화되게 하시는 것이지, 나는 그냥 스피커에 불과한 거예요. 마이크에 불과한 거예요. 스피커에게 원래 능력이 없어요. 그 말하는 자의 음성과 그 말하는 자의 뜻이 스피커를 통해서 그저 흘러갈 뿐이지, 스피커는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말해야 되겠다, 저렇게 말해야 되겠다, 능이 없다 이 말이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기 때문에 진정 예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필리핀 선교팀도 이렇게 나아가지만 지난해 이렇게 사진을 봤을 때, 저는 직접 가보지는 않아서 이렇게 사진을 봤을 때 같이 전도했었던, 이렇게 전도 현장에 불러 모았었던 어린 영혼들, 또 그 자리에 있었던 영혼들을 향해서 기도하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기도하는 내 안에 예수가 없다면 전혀 생판 모르는 사람 앞에서 내가 이 사람의 사정을 어떻게 알아? 이 사람의 상황을 어떻게 알아? 내 안에 예수가 없다면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아버지의 심정으로 그 아무도 가지 않는 그곳에 누가 가신 거예요? 예수가 가신 거 아닙니까? 당신이 간 것이 아니라 예수가 당신을 끌고 가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선교팀을 딱 이렇게 결정을 하시고 한 1년 동안 준비를 했지요. 여하튼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보낼 것이다, 이사야에게 하나님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이사야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교팀들을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당신의 육신의 모양이 가는 것이 아니라 당신 영혼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도할 때에 내 감정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상황, 나 기도 잘 못하는데 내가 이 영혼들을 어떻게 뭐라고 기도를 해줘야 되나? 나 기도할 수 있는 능도 없는데. 아니요, 예수 이름만으로도 만족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만으로 그의 영혼이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만 잊지 않게 그들에게 증거가 되어진다라고 한다면 평생의 예수 이름 때문에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4박 5일 동안, 선교팀은 그렇게 4박 5일 동안 있다가 돌아올지는 몰라도 그들의 10년 가운데 예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선교팀이 평생 사는 날 동안, 그들이 사는 날 동안 평생 함께 있어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가 그들을 함께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예수께서 그들을 성령으로 저 하늘나라까지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한 영혼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6월절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직 예수만이 한 영혼을 살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전적으로 교회와 영혼과 가정들의 중심은 예수님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2018년 표가 무엇이지요? 예수께 뿌리 내리자. 강력하게 뿌리 내리십시오. 정말 예수만이 중심이 되어서 그렇게 뿌리가 내려지십시오. 때로는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아니면 나의 연약함 때문에 내가 흔들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마세요. 예수가 나를 붙잡아 주시는 것이지 사람이 나를 붙잡아 주는 것도 아니고 나의 능이, 나의 재력이 나를 붙잡아 주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만이 지금까지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분이세요. 누가 나를 위해서 지금까지 통곡하고 계십니까? 오직 예수만 하고 계십니다. 성령만이 우리 알 수 없는 바를 오늘도 간절히 기도하시는 분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아무도 지금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통곡하며 기도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나의 사정을 아시면서 우리는 때로는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면 그냥 자기 생각대로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령님은 내가 필요한 것을 알고 기도하시는 분이세요. 내가 뭐가 필요한지 알고 기도하세요.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하는 거예요.
네가 이 사정이 있잖아. 네가 이와 같은 염려가 있잖아. 네가 이와 같은 근심이 있잖아.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확실히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나를 살리시고 나를 보존하시고 보호하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린 양의 피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피로 인하여 여러분 항상 한 영혼을 향한 주님의 마음이 있으십시오. 예수님 때문에 한 영혼을 향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 마음이 아니라는 말이죠. 그래서 그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심정들, 그 마음들을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서 나는 잃어버리지 않겠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이 잃어버린다라고 하는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파괴된다는 말입니다. 파괴된다. 그리고 다른 말로는 이혼한다라고 하는 말로 되어져 있습니다. 파괴되어지는 것, 이혼하는 것. 근데 이 말씀을 똑같이 이혼한다라고 하는 말씀 가운데서는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짝지어준 사람을, 짝지어준 이 남자와 여자를 사람이 나눌 수 없느니라 말씀하실 때 나눌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바로 아폴림이라고 하는 파괴된다, 이혼한다라고 하는 그 뜻이에요. 잃어버린다. 하나님께서 이혼을 나는 원하지 않는다. 즉 하나님과 우리 인생 사이에서 잃어버린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우리를 잃어버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과 내가 격이 되는, 이격되어지는, 분리되어지는, 이혼하는, 이별되어지는 그 모습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순간도. 그래서 매 순간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영혼으로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피로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는 파괴되지 않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범사 가운데 하나님, 가정에 돌아가면 하나님 잊어버리고, 직장에 가면 하나님 잊어버릴 때 있지만 우리 안에 예수님 때문에 항상 붙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잃어버리지 않는 자들, 어떻게 하면 잃어버리지 않을까? 모든 이들이 예수로 하나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로 하나 되는 그 삶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고,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잃어버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요나단과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우리 한번 사무엘상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을 보겠습니다. 18장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부터 4절 교독하십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요나단과 다윗의 관계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제 어느 정도 이해를 하는데, 4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우리가 이 말씀은 그냥 이렇게 읽혀질 수 있겠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자기를 보존하는 일에 가장 중요한 물품이 무엇이냐면 겉옷이에요. 겉옷. 오늘 이번 주간에 많이 추웠지 않습니까? 이렇게 많이 추웠는데 우리가 겉옷을 입고 돌아다니지 아니한다라고 그런다면 결국은 내가 죽겠다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근데 지금 자기가 입고 있었던 겉옷을 자기가 입지 않고 다윗에게 주었다라고 하는 건 내가 죽을지라도 너를 살리겠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첫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뜻과 마음과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와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랑의 척도가 얼마만큼 사랑해야 되냐면 오늘 자기의 생명같이 바로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 영혼을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한 영혼이라도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자기 생명을 다하여 그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자로 자라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 영혼을 잃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자기의 생명을 다하여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은혜인 것이지요. 할렐루야. 그것이 주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는 가장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아버지의 뜻이 내가 너를 잃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뜻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생명으로 우리를 살리신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시지요. 그럼 어떻게 사랑하실까요? 아버지가 자기 생명을 다하여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자기 생명을 다하여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 다하여 사랑하시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당신의 생명 다하여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크기와 우리 영혼을 사랑하는 그 크기가 달라요, 같아요? 같아요, 달라요? 같다 이 말이에요. 똑같다 이 말이에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 크기가 우리 안에 있는데 우리는 자기의 모습 때문에, 자기의 환경 때문에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를 사랑한다. 요단강에서 올라오실 때에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부르시면서 베드로에게 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었습니까? 우리가 헬라어에서 아가페의 사랑입니까? 필레오의 사랑입니까? 베드로에게 물어본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라고요? 아가페로 나를 사랑하느냐 말씀하시죠. 근데 그 베드로는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한다고 그래요? 나는 필레오로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는 너를 아가페로 사랑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아가페로. 그러니까 자기 목숨 다하여 생명 다하여 자기 전부를 다하여 너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은 자기의 모습을 보며 자기의 상황을 보며 필레오로밖에 사랑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예배 가운데는 정말 성령이 충만할 때는 아가페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지만 우리의 환경을 보면서 자기 어떤 세상의 관점으로 이렇게 돌아갔을 때는 어느 순간 아가페가 아닌 필레오로 사랑하는 모습들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건 하나님은 자기 전부를 다 바쳐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당신은 모든 것을 십자가에 다 바쳐서 우리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은혜요, 그것이 생명이 되었다 이 말이죠. 한 영혼을 잃지 않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우리 안에 예수 생명을 다하여 그 영혼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했을 수 있었던 것, 자기의 군복을 벗어주고 칼을 주고 띠를 주고 활을 주고 자기의 겉옷까지 주면서까지 그 다윗을 사랑하고 몸부림쳤습니다. 우리 것이 이와 같은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회복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손에 날 것 같은데요. 하나님, 내가 이거 주고 나면 내가 겉옷이 없어서 죽을 것 같은데요. 우리 하나님이 정말 네가 그 영혼을 그와 같이 사랑한다면 내가 너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네가 덜 받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너는 하나님께 더 큰 사랑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인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손에 나고 나서, 내가 이렇게 정말 내가 굶주리고 나서 하나님 나 굶겨 죽일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아들 예수까지 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오늘 우리의 영혼을 위하여 통곡하시고 간절히 기도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정말 내 생명 다해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그러나 우리는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 자식도 잘 안 되지요. 내 자식도 안 돼요.
솔직히 저도 그렇습니다. 내 자식도 생명 다하여 그렇게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될 때가 있어요. 될 때가 있어요. 내 안에 성령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요, 그 주님의 사랑을 뼈저리 느끼게 하시고요, 이 말씀이 그냥 로고스가 아니라 레마로 살아있는 말씀으로 내 안에서 정말 같이 이렇게 새겨질 때, 그때는 돼요. 그러나 그것이 로고스로 있을 때는 그 참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주님, 나는 안 돼요. 나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오늘도 내가 생명 다하여 사랑할 수 있는, 생명 다하여 헌신할 수 있는 그 마음으로 내 영혼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와 같은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파괴되는 영혼이 있습니까? 이 모든 역사를 보면 여러분, 아담부터 지금까지 어떤 역사냐?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습니다. 한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 다른 한 부류는 하나님 안 믿는 사람. 딱 두 부류만 있어요. 두 부류만.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그 시대 때서부터 계속 줄곧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그래서 믿지 않는 자는 믿는 자를 파괴시키려고 하는 그 삶. 그래서 믿지 않는 자 뒤에서 역사하는 마귀의 역사, 사단의 역사. 그래서 계속 그렇게 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사단은 계속 파괴하려고 그랬습니다. 계속 엎어지게 하고 부서지게 하고 깨뜨리려고 하고 삼키려고 하는 그런 역사로 계속 왔습니다. 그런 삶 가운데서 하나님은 이거 파괴될 수밖에 없는데, 깨질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 과거에 우리 독일의 나치가 의해서 세계대전이 벌어졌고, 그 세계대전에 의해서 그들이 죽이려고 했었던 것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죽이고 또 죽이고, 누가 죽이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 뒤에서 역사하는 사단이 계속 그 역사 가운데 왔습니다. 우리나라의 역사도 그렇죠. 복음이 들어왔거든요. 19세기 말에, 그러니까 1800년도 말에 복음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이 복음이 들어와서 한국 땅이 변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누가 먼저 알았겠습니까? 원수가 먼저 합니다. 그 원수가 먼저 알아서 그렇게 복음이 자꾸 들어온 그 상황 가운데서 한국에 있는 영혼들이 살아나려고 했을 때 일본이 들어왔습니다. 일본의 식민지에 들어갔습니다. 일본의 식민지에 아해서 일본이 한 거 뭡니까? 결국은 기독교인들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믿는 자들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이 일본이 가지고 있는 법과, 즉 세상 법과 하나님의 법은 너무 다르거든요. 세상 법은 그냥 죽는 거예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거예요. 낙심이 있는 거예요. 절망이 있는 거예요. 세상 법은 잘 살아봐, 열심히 살아봐, 그렇게 살면 살 수 있을 거야. 그러나 결과는 다 죽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달라요. 쟤네들은 일을 해야 될 때 일하지 않고 그냥 기도한다. 더 주일에도 더 돈을 벌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한다. 좀 모조리 같고 바보 같은 저들의 삶을 이렇게 세상법은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들이 지켜보고 있으면 저들은 그렇게 살아나가면 죽어져 나가야 되는데, 더 힘들어져 나가야 되는데, 그들이 교회 밖으로 나올 때, 세상 밖으로 나갈 때 기쁨이 있고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는 모습들을 봅니다. 세상 법이, 세상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 그들은 무너져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무너지지 않았어요. 세상의 모든 역사 가운데 세상의 모든 법들은 계속 죽이려고 그랬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영혼을 계속 지키시고 그들을 계속 살리시고 끝까지 보존해 주셨습니다. 식민지하에서도 그들은 죽을 것 같은데, 우리 지기철 목사님도 그렇고 그와 같이 우상 섬기게 하고 천황에게 숭배하고 만들어버리면 그들이 다 죽어져 나갈 것 같은데, 그 가운데서 누가 지키셨습니까? 하나님이 지키셨습니다. 다 죽을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계속 살아남았어요. 하나님이 보존시킬 때에, 하나님께서 지키실 때에만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수많은 역사 가운데서 우리를 계속 지키시고 보존하신 것이에요. 그 보존하시는 과정, 그래서 지금도 영적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동성애 이렇게 쉽게 말을 하고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무지하게 넘어가지만, 동성애라고 하는 건 그 동성애, 남자와 여자, 여자와 남자 그 관계에 대해서 그것들을 다 허물어 버리고, 남자와 남자가, 여자와 여자가 뭐 이렇게 인격을 존중하고 성별을 무너뜨려 버리는 거 뭐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말을 하지만, 그러나 사단은 그것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별을 무너뜨리는 거, 남자와 남자가, 여자와 여자가 이렇게 관계를 갖고 가정을 꾸리고 이것들에 대해서 세상 인격을 존중하는 것이다, 이게 아니라 사단은 그 법을 통해서, 그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이 하나님의 법을 무너뜨리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세상이 무너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이제 이정훈 교수라고 하는 그분의 이제 강의를 한번 듣게 되었는데, 이분이 서울대 법학 박사예요. 그리고 울산대학교 교수인데, 법에 대해서, 정치에 대해서 이렇게 정말 몇십 년 동안 공부를 하면서 자기가 종교정책연구원에 있었대요. 종교정책연구원에 있었는데 그 안에 왜 들어갔냐면 기독교를 다 말살시켜 버리려고 자기가 거기에 들어갔대요. 서울대 나와갖고 그 안에 들어가서 자기가 제도로 정립하려고 몸부림쳤었던 게 뭐냐면, 기독교 학교가 있는데 이 기독교 학교에서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려고, 이 기독교 안에서 성경 얘기하지 못하고 복음 얘기하지 못하도록, 그것들을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얘기하고 어떤 교사나 아니면 그 안에 있는 테두리 안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과 관련된 얘기들을 하면 다 그것이 불법이 되어서 이 국공립 학교 내에서, 그 안에서 다 이렇게 불법이 되어져 버리게 만드는 제도를 만들려고 했다는 거죠. 근데 거기에 자기를 도와줬었던 사람들이 있대요. 그 사람들이 누구였을 것 같습니까? 자기를 도와줬었던 사람. 그렇게 제도화 만들어서 기독교를 다 몰살시켜버리고 했었던, 자기를 후원하고 자기를 도와줬었던 사람들이요, 교회래요. 그렇게 국공립 내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예배드리지도 못하게 만들었었던, 자기를 힘을 다해서 도와줬었던 사람들이 목사들이래요. 그 목사들이 지금도 그 교회 안에서 떵떵거리며 교회를 해나가고 있대요. 작은 교회 아니라 큰 교회들을 해나가고 있대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자기 교회를 위해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 기업을 위해서. 근데 그 말씀이 로마서 16장에 있습니다. 너희들 조심해야 된다. 자기의 입속을 위해서, 자기의 먹을 것을 위해서 일하는 자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자, 그 말을 들으며 그 과거에는 얼마나 더 많았을까? 종교개혁이 왜 일어났습니까? 과거에 그 가톨릭에서 자기 입속을 차리기 위해서, 교황 밑에서 먹고 살아가기 위해서, 땅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 자기 정말 정권을 다스리기 위해서 그 교황 밑에 있는 권력을 갖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바꿔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다 변개되어 버렸고 변질되어 버렸고, 그 변질되는 일들을 세상 사람들이 한 것이 아니라 이 안에 있는 자들이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뭐 신학교 나오고 박사되고 석사되고 그렇게 하나님의 법이라고 하는 그 법을 조금이라도 잘 아는 사람들이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얼마나 지금도 영적 전쟁이 많겠습니까? 지금 여러분, 그것이 영적 전쟁 아닙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줬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사단이 변개했잖아요. 가인과 아벨의 전쟁이 있었지 않습니까? 정말 모세와 바로의 영적 전쟁이 있었지 않습니까? 엘리야와 그 선지자들의 영적 전쟁이 있었지 않습니까? 다윗과 사울의 전쟁이 있었지요. 선지자와 선지자들 반대편에 있었던 자들이 영적 전쟁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 역사들이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 오셨을 때에도 여전히 바리새인과 장로들과 사두개인들과 하나님의 법과 세상 법이 영적 전쟁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신 이후로도 하나님의 법과 세상 법이 오늘도 영적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영혼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법이 서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서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서지 않고서는 절대로 그 영혼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동성애 문제가 아니라 차별금지법 그 법이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을 무너뜨리는 것이 바로 세상 사단이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그 말씀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법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체들이 성령으로 하나가 돼야 돼요. 성령으로. 성령만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성령만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유일하신 중보자시고 상담자이십니다. 그분만이 우리를 상담해 주시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한번 잠깐 더 보기를 원하는데, 우리 20장에 보면 사무엘상 20장입니다. 사무엘상 20장 전에 19장을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19장에 18절부터 22절까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9장 18절부터 22절까지를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울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함에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했으므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했으므로 22절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 나요스에 있나이다. 아멘. 여기서요 정말 중요한 말씀이 있는 게 무엇이냐면 이 라마라라고 하는 것은 사무엘이 있었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그 성막을 갖다 놓고 그 법궤를 갖다 놓고 하나님을 섬겼었던 곳이 라마라고 하는 곳에 사무엘 선지자가 있었던 곳입니다. 그 선지자가 있었던 그 곳에 지금 다윗이 사울이 자기를 죽일까 봐 이곳에 왔습니다. 이곳에 왔는데 어떤 녀석이 사울에게 가서 지금 다윗이 라마에 있답니다. 저를 가서 죽이시옵소서. 그래서 전령이 갔어요. 사울에게. 사울이 그 소식을 듣고 사울이 군대를 데리고 이 라마에 옵니다. 라마에 온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다윗이 어디로 피합니까? 라마 나요스로 피합니다. 그러니까 라마라고 하는 곳에 있었는데 그가 지금 사무엘과 함께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 그러니까 라마라고 하는 지역에 그 지역 안에 나요스 있는 거예요. 큰, 그러니까 뭐 쌍용동 안에 조그마한 그런 작은 마을인 것입니다. 그 마을로 라마 나요스에 도망을 갔어요. 도망을 갔고 그 소식을 들어서 다시 이제 사울이 전령들을 보냅니다. 첫 번째 군대들을 보냅니다. 전령들을 보냅니다. 그를 죽이려고. 그런데 그 죽이려고 가는 그때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거예요. 그들은 죽이려고 가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변화시키십니다. 지금 이 법칙이요. 지금 다윗은 누구와 함께 있습니까? 사무엘과 있습니다. 사무엘과 있습니다. 그 사무엘을 통해서 지금 일하시는 거예요.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의 역사가 아니라 사무엘. 결국은 지금 사무엘은 누구를 섬기는 사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 사무엘과 다윗, 결국은 다윗이 목적이지만 그 사무엘과 함께 있었던 그 다윗을 하나님께서 살려내시는데 이들을 변화시키시는 거예요. 이들을 변화시키는 거야. 자, 이 법칙이 성경의 법칙인데, 이게 법칙인데, 솔로몬이 성전을 세우고 나서 기도했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다 흩어졌었다라고 할지라도 어디를 향하여 기도하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때 일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내 주변에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들을 통해서 내 영혼을 보존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내 주변 사람들이 중요한 거예요.
내 주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람들로 채워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전령들은 죽이려고, 즉 세상 법은, 영적 전쟁 가운데 세상 법은 그렇게 죽이려고 그러지만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들과의 그 함께 있었던 그 무리들을 하나님께서 죽이려고 오는 자들을 변화시키면서까지 그들을 살려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인 거예요. 내 주변에 과연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 내 주변에 정말 어떤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그러니까 사무엘이 있었다라고 하는 건, 그 사무엘은 결국은 선지자로서 성막을 섬기고 있었던 사람인 거예요. 성막은 결국은 성전이고, 성전은 결국 지금 세대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 교회를 중심으로 하여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자들이 이와 같이 몸부림칠 때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통하여, 그리고 선지자를 통하여, 그리고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들을 통하여 우리를 보존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 지체들을 정말 살리고 싶다면 내가 주님을 앙망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내가 성전을 향하여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전을 바라볼 수 있는 건 그 성전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말씀을 변개하고 죽이려 하고 정말 유혹하려고 하는 수많은 무리들로부터 오늘도 우리의 삶이 성전을 향한, 즉 하나님이 계신 그 성전을 향하여 앙망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의 삶을, 지체들을 통하여 한 영혼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뜻이 여러분 안에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입니까? 성전 아니십니까? 요한복음 2장에 말씀하신 것이 내가 성전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성전을 향하여 나아가는 자들마다 다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 성전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자들마다 성전을 벗어나면 다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갈 때,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오늘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광야 가운데서 성전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이기에 힘쓸 뿐만 아니라 흩어질 때마다 여러분의 삶이 성전이 되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 될 때 나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도 도리어 살리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죽이려고 몸부림치며 원수마귀가 달려왔지만 내 안에 성전으로 가자,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 성전으로 내 안에 정말 내 삶을 그렇게 울타리칠 때 하나님께서 나를 보존하실 뿐만 아니라 내 가정을 보존하시고 내 지체들을 보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영혼을 살리는 참 성전으로서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을 바라볼 수 있는 영혼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요, 정말 제가 주님 앞에 금요일날 기도하면서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게 저 역시도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싶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순간들마다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시고 내 영혼을 잃지 않기 위하여 얼마나 통곡하셨을까. 내 영혼을 잃어버리고 싶지 않아서 얼마나 그 보좌에서 간절히 기도하셨을까. 그러면서 한 영혼 한 영혼들 다 보이는 거예요. 이 모든 영혼들은 주님이 잃고 싶지 않아서 통곡한 영혼들이다. 이 모든 지체들은 그 예수께서 십자가의 그 피로 통곡하며 끝까지 살리려고 하셨던 그 영혼들이다. 그 영혼들이 지금 모여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잘났거나 못났거나 예수님께서 잃지 않기를 원하는 영혼으로 오늘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셨고 지금까지 왔기에 하나님 이후로도 하나님이 잃어버리지 않는 나 영혼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지체들을 잃어버리지 않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 나도 정말 요나단이 다윗을 생명 다하여 사랑한 것처럼 저들을 잃지 않기 위하여 저 원수마귀에게 빼앗기지 않기 위하여 생명 다하여 사랑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정말 생명을 다하시기까지 내 영혼을 사랑하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모든 만물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복종시키시고 지금까지 내 영혼을 보호하시고 지금까지 내 영혼을 보존시켜 주셔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내 영혼을 붙잡아 주셔서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모두를 기억하셔서 예수로 살게 하소서, 성전으로 살게 하소서, 정말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들로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내 영혼을 축복하시고 교회와 가정을 축복해 달라고 우리 함께 예수여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